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마지막까지 19절부터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계실 것 같은데 빨리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슬프고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19절 그 끝에 보니까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전쟁의 경보를 예레미야는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레미야는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30절 보실까요?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어때요? 헛된 일이라.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텐데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니 대궐 같은 큰 집에서 산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마지막 31절은요. 읽지는 않겠지만 31절 일이 뭐냐? 이제 망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이 끝내요. 이제는 망했구나.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두 눈이 뽑혀져서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 마지막 왕의 모습이 비참해요. 두 눈이 뽑혀진다니까요.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마지막 왕이에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죠. 두 눈이 뽑혀져요. 앞을 못 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육신의 눈이 뽑히기 전에 이미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뽑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눈이 뽑혀지기 전에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리니까 육신의 눈이 뽑혀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뽑혀진 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은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된다. 지금 바벨론과 싸우면 완전히 멸망당한다. 나라가 멸망당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어요. 시드기야 자신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전해준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얘기는 뭐냐? 지금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바벨론과 싸우면 우리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두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지금 싸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시드기야가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뭘 선택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시드기야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지금은 싸우면 안 된다. 그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도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나라도 망해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개인에 관한 얘기였어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개인에게 적용한 개인에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어제 그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에요. 국민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도자, 대통령. 옛날에는 왕, 지금은 대통령.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시드기야의 왕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이 당시에 시드기야를 돕는 고위직 관리들이 있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각 분야의 장관들,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돕는 사람들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돕는 사람들 있는 거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고위직 관리들, 그리고 백성 한 명 한 명, 국민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거든요. 모두에게.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왕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과 싸울 것인가? 바벨론과 싸우지 않을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결정해, 왕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왕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 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그를 돕는 정책 보좌관들, 각 분야의 장관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들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골고루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왕이요,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구나.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고속도로 버스가 전복이 되거나 뒤집혀져서 버스에 탄 사람들 죽거나 혹은 큰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죠. 누구의 잘못이에요? 버스가 전복된 게? 그래서 버스에 탄 그 승객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 누구의 잘못이에요? 버스 운전사예요. 승객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버스 운전하고 있는 운전사예요. 그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승객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승객은 그 버스를 탄 거예요, 지금. 운전은 승객이 하는 게 아니라 버스 운전사가 운전해요. 여객선, 배도 그렇죠? 비행기도 그렇죠? 승객들은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 조종을 누가 해요? 조종사예요, 조종사. 그 한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어제는 개인에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 말씀, 개인의 개인. 그리고 오늘은 왕이에요. 시드기야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결국은 다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일 겁니다. 다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수많은 고위급 관리들이 있습니다. 고위직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들이 다스리죠. 그들이 다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으며 자기의 두 눈도 뽑혀지고 비참하고 자기도 비참한 신세가 되고 이스라엘도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왕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지요. 모든 국민들의 잘못이지. 그러나 그 시드기야가 잘못 결정했습니다.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멸망에 빠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고위직 관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고위직 관리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손에 대한민국 이 나라를 맡겨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이 직접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고위직 관리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우리나라 고위직 관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정책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또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간절기도 많지만 하나님, 대한민국이 행복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